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마으시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너의 손에서 떼어 너의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 사울 앞에서 앞에와 그의 그의 신하들을 신하들 앞에 앞에 놓으니 내오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일어나서 그 그 밤에 밤에 가니라. 아멘. 아멘. 사울이 여자 무당을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여자 무당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마침내 사울 앞에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은 13절입니다. 사울 앞에 올라온 그 사무엘은 13절에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의 영이 올라온 겁니다. 논리 비약일 수도 있겠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신앙과 영으로 부활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육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우리가 육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논리 비약일 수 있겠으나 이 13절에 사무엘이 영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가짜요,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그 육은 옛날의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는 도대체 해석할 수 없는 아주 난해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spiritual body라는 말입니다. body는 body인데 앞에 spiritual이 붙습니다. 영적인 몸입니다. 몸은 몸이고 영은 영이지 영적인 몸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의 한계상 도대체 설명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난해한 영적인 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욕된 삶을 산 사람, 영광스러운 삶으로 다시 산다. 이것이 영적인 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약한 삶이 강한 삶으로 다시 산다. 이것이 영적인 몸이라고, 육의 부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의 부활신앙은 저 먼 내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욕된 삶을 산 사람, 그것은 노예들이었고 당시에 욕된 삶을 산 사람,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욕된 삶을 살고 있는 노예들에게 사도 바울은 육의 부활을 선포하며 당신들은 결코 노예 삶으로 마감하지 않는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신다는 하늘의 소망을 전합니다. 결국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맞이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현재 소망을 절대적으로 전하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비정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이 세상에 이주 이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이 사회에서 소수자요 그리고 욕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욕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기를, 격려를, 위로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당신들의 삶은 결코 욕된 삶이 아니다. 주 안에서 당신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타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소수자들, 그들은 욕된 삶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다시 사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이 무당이 불러올린 영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로 변장한 가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가짜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의 대화를 우리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짜증을 냅니다. 직역하면 잠자고 있는 사무엘, 나를 너는 왜 깨웠느냐라고 짜증을 내는 말입니다. 이때 사울의 대답을 보십시오. 15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지금 이 블레셋 전쟁에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울의 말을 읽으면서 사무엘상 13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상 13장도 오늘 본문처럼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사무엘이 그 제사에 늦게 참석합니다. 시간에 쫓겼던 사울은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무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현실은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사울은 사무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사무엘을 부릅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사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사울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제사를 드려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제사를 버렸습니다. 제사를 버리자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몰라 우왕좌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제사는 예배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제사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버릴 때, 우리가 믿음을 버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좋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바로 세워야, 중심이 바로 서야 우리는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갈팡질팡하는 거죠.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생각만 있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있지 우리는 실제적으로 행동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 보십시오.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녀들, 늘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많은 자습서와 수많은 참고서를 삽니다.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아이들은 공부를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그것은 중심이 공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는 공부가 자신의 중심이 될 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공부를 하겠다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공부에 대한 중심이 없으면 그 아이들은 자습서만 책꽂이에 가득 채워놓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며 그것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놓칠 때, 우리가 제사를 놓칠 때, 우리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 우리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어떤 답도 주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준 말은 너는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과 본인 너도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던진 메시지는 불안과 염려입니다. 여러분, 가짜들입니다. 가짜들은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줍니다. 이 시대의 가짜 목사들 불안과 염려를 줍니다. 이 시대의 가짜 목사들, 그들은 중심을 흔들게 만듭니다. 중심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갈팡질팡하게 만듭니다. 그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가운데 자기의 입속을 채우는 것이 바로 가짜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불안을 심는 설교자들, 여러분들에게 근심과 염려를 심는 설교자들, 그들은 가짜 사무엘입니다. 영으로 가정한 가짜요, 영으로 가정한 사무엘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분별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칠 때 우리는 가짜들에게 농락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잃어볼 때, 우리는 중심을 잃어볼 때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이때 무당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더욱더 불안과 염려를 던지죠.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는다.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어떤 꼴이 당할지 모르겠다라고 외칩니다. 결국 우리는 그 불안과 염려 때문에 무당을 반복해서 찾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당을 반복해서 찾았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전에 무당을 찾았던 경험이 있다면 이 원리를 들고 과거를 되살려 보십시오. 분명히 그 무당들은 여러분들에게 염려와 근심을 심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 헤어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강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빼먹고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물질까지도 그 무당들은 빼앗아 갑니다. 가짜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짜 목사들, 여러분들에게 염려와 근심을 심어놓고 헌금을 강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근심과 염려를 심어놓고 교회에 헌신하라고 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교회의 몸집을 불리는 헌신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짜 목사들, 이런 가짜 무당 같은 목사들, 우리는 경계하셔야 하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혼이 나가버렸습니다. 이 혼이 나가자 그때 슬금없이 무당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2절 보십시오. 우리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여러분, 사울은 이 무당이 차려주신 음식을 거절합니다. 사울이 이 음식을 거절한 이유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염려와 근심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속에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한나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나서 이 한나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한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불안과 염려 속에 있었기에 사울은 음식을 못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것,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도 맛있게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도 제자들과 함께 자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식사를 베풀기 전에 항상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축사입니다. 샬롬을 외쳤습니다. 축복을 했습니다. 평안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사를 한 이후에 먹는 밥은 평안의 밥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하늘의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나에게 주어진 식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밥상입니다. 자, 우리 신림교회 성도들이 샬롬의 밥상을, 샬롬의 음식을, 샬롬의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식사 때마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하루 종일 밖에서 시달리다가 들어온 아이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대신해서 샬롬을 외치는 겁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축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축복된 음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음식입니다. 평안을 얻지 못했던 이 사울은 그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왕임에도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좋은 산의 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그 근심과 걱정은 식사를 못하게 만들고, 그 식사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망가지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무당이 사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이 그림을 보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음식을 베푼 그림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던 것은 떡 200덩이, 그리고 2개의 가죽 부대에 있는 포도주, 양 5마리, 볶은 곡식, 그리고 건포도, 무화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무당은 어떻습니까? 무당도 사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자신의 바램을 사울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누가 밥상을 차려주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밥상은 중요합니다. 아비가일의 밥상, 무당의 밥상. 아비가일의 밥상은 무엇이며 무당의 밥상은 무엇일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비가일의 밥상은 다윗을 살리는 밥상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다윗과 그 군대를 다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랭뱅이요, 그들은 노숙자라고 무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격분한 다윗은 이 나발의 집안을 모두 다 인종 청소하고 싶어 했습니다. 모두가 다 전멸시키고 싶었습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나서서 다윗을 막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살렸다는 것을 보십시오. 만약 이 다윗이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나발의 식구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죽인 겁니다. 왕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이 왕이 다른 민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을 죽였다면 훗날 대대로 다윗은 흠집을 안고 살아갈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투입시켰고, 그 아비가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간섭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아비가일의 밥상은 다윗을 살리는 밥상이었습니다. 반면에 무당의 밥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23절부터 25절을 보십시오. 23절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거저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나서 그 밤에 갔습니다. 여러분, 무당의 밥상은 일시적으로 사울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체력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예언한 것처럼 31장에서 블레셋 전쟁에 패배하고 죽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습니다.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사울은 죽으러 간 것입니다.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린 사울은 자기 아들까지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리는 밥상이 있고 죽이는 밥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몇 끼마다 밥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밥상은 살리는 밥상입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밥상은 죽이는 밥상입니까? 저는 살리는 밥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에 나와 있는 살리는 밥상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너의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희 집 안방에 있는 너희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희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너희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어야 하는 이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1절로 다시 올라오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은 정직의 길입니다. 2절에 정직한 대가를 받아 그 수고를 자녀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직은 어디에 썼습니까? 다시 2절의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128편 2절의 말씀은 정직이 1절에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직한 것이 밥상으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 밥상으로 올라와 아내와 함께 자식이 밥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산입니다. 포도나무요, 감람나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은 평강을 얻습니다. 평강의 밥을 먹습니다. 평강의 음식을 먹습니다. 평강의 식탁을 나눕니다. 다윗 주변에는 아비가일이 있었다면 사울 주변에는 신접한 여자 무당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살리는 밥상을 차렸으나 무당은 사울을 죽이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요즘 막장 드라마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영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드라마가 우리의 문화와 같을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누구의 밥을 먹느냐? 누가 차려진 밥을 먹느냐? 어디서 밥을 먹느냐? 이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어떤 밥을 먹느냐? 그 밥이 나를 살리느냐? 그 밥이 나를 죽이느냐입니다. 여러분, 밥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밥 중에는 살리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데 목적을 두는 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밥을 먹자고 초대하십니다. 그 밥은 아침 밥상이었습니다. 그 아침 밥상을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먹은 밥상을 보십시오. 25절을 보십시오. 밤에 밥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차리신 밥상은 아침밥이었습니다. 무당이 차려진 밥상은 밤이었습니다. 아침 밥상은 소망입니다. 아침 밥상은 일터에 나가는 힘입니다. 아침 밥상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밥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본 밥상이 아침 밥상인지, 내가 본 밥상이 저녁 밤에 먹는 무당의 밥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바로 그것은 밤이라고 하는 시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에게서 이 밤은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밤이었고 아들까지 죽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 끼마다 먹는 그 밥이 여러분이 죽음의 세계로 가는 밥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조반장의 밥입니까? 여러분은 그 밥이 여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까지 죽였던 사울처럼 내 자식을 죽이는 밥상입니까? 아니면 조반상을 차리신 예수님의 밥상입니까? 무당이 차려진 밥상을 우리는 거부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차려진 밥상은 독입니다. 하나님이 차리신 밥상을 우리는 사모해야겠습니다. 무당이 차려진 밥상의 내용을 보십시오. 24절에 송아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살찐 송아지입니다. 고급스럽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무당은 사울의 손에 자기가 죽임당할 것이 두려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송아지를 잡아 사울을 대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인을 죽이거나 여인을 살리거나 해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죽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이 여자 무당이 차려진 밥상에는 무교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기억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며 먹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사울은 그 무교병을 먹고도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무교병을 먹고도 대낮에 길을 걷지 못하고 밤길을 걸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눈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처럼 갈팡질팡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밥상은 우리를 갈팡질팡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밥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션을 받게 하시는 밥상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밥을 먹여주시고 아침 밥상을 차려주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내 양이라는 단어에 깊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하십시오.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예수님의 양을 쳐야 되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여기고 그들에게 최선의 밥상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집에서 아이들에게 새끼 밥을 준비하느라 고생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는 지금 아비가일의 밥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없습니다. 이렇게 새끼를 꼬박꼬박 밥을 먹이는 이런 시간을 우리는 일부러 얻고 싶어도 얻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은 밖에서 밥을 먹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 밥이 엄마가 차려준 밥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려주는 그 밥상이 밝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진리의 길로 갈 것입니다. 밝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밥상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육의 부활을 믿는 신앙 속에서 주님이 차리신 밥상, 그래서 밤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대낮의 길을 걷는 신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무리 좋은 밥상을 차려준다 할지라도 살찐 송아지를 잡아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무당이 차려진 밥상을 거부하기로 원하고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 아침에 조반상을 차려주신 부활하신 예수의 밥상, 그 밥상을 근거로 우리는 예수님의 양을 치러 가야 하는 하늘의 백성인 것을 알고 분별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새끼 밥을 준비하는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엄마가 차려진 이 밥상이 밝은 길을 걸어가는 밥상이요 생명의 밥상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밥상이 될 것을 믿사오니 수고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넉넉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음식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은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본당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만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이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다시 만나는 날 우리 같이 공유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성함의 교통과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영을 들고 우리 만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생명의 밥상과 죽음의 밥상을 구별해낼 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결심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신림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